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교회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웬만한 교회보다 할렐루야도 더 크고, 오늘 기도해 주신 국장님도 오늘 설교 제목부터 본문까지 한 10번은 읽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뵙고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정, 뜨거운 열정.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You are the plan 이라고 영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You are the plan. 아주 단순하지만 You are the plan.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한번 아침 인사로 해볼까요? You are the plan. 네, You are the plan. 아주 단순하지만 좀 마음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라는 말, 올해 초에도 계획을 했고 지금도 그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데, 계획이라는 말의 한자를 찾아보면 이 개자가 말씀 언자에 10이라는 뜻이, 이 십자가 모양 10이죠. 네. 그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묶는다는 뜻이더라고요. 말로 10개를 묶어가는 거죠. 그게 괴자더라고요. 근데 획자는 그림에다가 칼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묶음을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것,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을 구획하고 만드는 것을 계획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저희 교회는 올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도 영어 표현인데요, terrible to입니다. 혹시 여러분 terrible to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영어권에서는 2살 아이들을 terrible to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2살이 되면 누워있을 때가 좋았지 일어나면 그때부터 난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3자녀가 있는데 막내딸이 18개월 되었을 때에 아이가 사라져가지고 어딨나 봤더니 화장실에 그 세면대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구나. 여러분도 자녀를 키운 분들은 아실 겁니다. 2살은 테러블이에요. 테러블2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말도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소근육이 발달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 원래 이름은 48주년 됐는데 부천 동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천 동강교회에서 부천이라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교회 목적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48년 된 교회라면 나름대로 힘은 있지만 그 마음은 벌써 좀 중년에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 자신부터 새롭게 하기 위해서 테러블2라는 이름을 성도들한테 말하고, 우리 뭐든지 해봅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봅시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희가 하는 네팔에 다녀오셨어요. 그냥 갑자기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선교지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테러블 투라고 하셨잖아요. 뭐든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테러블한 것 이상의 테러블한 수준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저도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도 테러블해지려고 굉장히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근데 사람이 늘 똑같이 생각하죠. 똑같이 바라보지 않으려고. 늘 똑같죠.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테러블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언제 오십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때와 시기를 늘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때인가 아닌가?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계획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너무 때와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나의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아닐 거라고 답변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때가 안 맞고요. 상황이 어떻고요. 시대가 어떻고요. 오늘 우리는 그 때와 시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 모든 계획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아버지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은 그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걱정했다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와 시기를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이 authority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분명한 뜻이거든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다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감동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감동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제대로 않았죠. 그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억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하지만 그를 통해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시간, 내 때, 내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게 왜 안 될까? 왜 힘들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큰 때와 시기와 이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때와 시간에 대한 어떤 염려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너무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내 위에 상사가 있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또 편하잖아요. 그분이 책임을 져주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한 아래서 우리가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두나미스라는 말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랑 같은 어원입니다. 권능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별거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우리가 가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역동성이 일어날 때에 개인의 역량도 극대화되고요. 그런데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역량이죠.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하나의 목적 때문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엄청난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은 그 아래에서 권능을 받아야 되겠죠. 이 권능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제 그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나에게 그 6시간이 있어서 그 나무를 잘라야 된다고 했을 때 나는 그 6시간 중에 4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사용하고 2시간을 나무를 자르는 데 쓰겠다. 아주 유명한 그가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3분의 2는 도끼를 가는 데 사용하고 3분의 1의 시간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데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일을 할 때도 많고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다르죠. 계속 도끼를 갈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끼를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계속 누적될 때에 계속해서 그 날선 도끼로서 어떤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정말 날선 도끼가 돼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도끼날이 갈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간에 빨리 가서 일을 하고 이 시간에 빨리 뭔가 더 일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10시간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1시간이라도 기도할 때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계속 살다 보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직원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별 힘이 없지만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능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달려있는 것이고 주님의 오늘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능력대로 일하길 원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잡은 이제 설교 제목인 You are the plan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됐을 겁니다. 그때에 미국 뉴저지에서 얼번 프라미스라고 하는 뉴저지 캠든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총기 사고도 많고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우범 지역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NGO를 알게 되어서 이제 거기에 저희 청년들을 또 인턴으로 보내기도 했었는데, 저도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이제 대표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설교를 하실 때 제가 통역을 했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You are the plan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원래 캐나다 국적이고 캘리포니아 쪽에 계시던 분이 젊을 때,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하면서 이 흑인들 중심의 굉장히 가난하고 우범 지역의 커뮤니티가 자기 마음에 온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백인으로서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 아내도 흑인이십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고등학교 미국은 졸업하는 사람 다 할 것 같지만 고등학교 졸업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를 그 집안에 한 명도 졸업하지 않은 집안들도 꽤 많아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들어가서 이제 혼자서 한 거예요. 2명, 3명 늘기 시작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국가 지원도 없이요, 이제 아프리카에도 이제 NGO를 설립하고, 이제 우리 CBS도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설교 제목이 You are the plan이었어요. 저는 그때 통역을 하면서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나는 자꾸 무슨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예산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사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재정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벤트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계속 동력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You are the plan. 너가 계획이야. 그 말씀을 통역하면서 계속 저의 마음속에 너가 계획이야. 너가 계획이야.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계획으로 부르신 거지 어떠한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무딘 사람이지만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도끼가 되길 원하고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뉴저지에 있는 그곳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부천이기 때문에 이 목동 쪽을 이제 걸어갈 일이, 아니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CBS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늘 그랬는데, 저는 이제 남장로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북장로 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걸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자마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You are the plan. 오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 계획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고, 오늘도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You are the plan 할 때 계획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증거들을 가져가는 게 뭐가 증거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증거고 여러분이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증거해야 되고 증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무죄입니다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유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무죄인 것이 분명한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무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죄여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요, 주님이 무죄이고 내가 유죄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무죄이고,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접수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겁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증인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 공산권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증인하는 것처럼, 방송 현장도 만만치 않죠.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는 이곳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을 때에,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 또 은혜 주시고 세임 주셔서 감당하시고, 충분히 감당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귀한 공동체 CBS 되고 또한 모든 직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You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You are the plan.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고 기쁨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들 드립니다. 무딘 저희들 다시 성령 주셔서 다듬어 주시고, 무딘 저희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사람이 갈 수 없지만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